19세기 말 영국 웨일즈에 이반 로버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탄광에서 일하는 이 평범한 광부였어요. 학식도 없고 특별한 재능도 없는 그저 묵묵히 일하는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 뒤로 이반 로버츠는 1904년 웨일즈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주인공이 되거든요. 불과 26세의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6개월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술집이 문을 닫고 감옥이 비어갔으며 또 교회마다 회개의 눈물이 흘러 넘쳤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반 로버츠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의 생애를 보면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이반 로버츠는 청년 시절부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안미숙 집사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5개를 원하십니까? 욕심도 많으십니다. 5개나. 근데 이 음성 앞에 이반 로버츠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성령께서 다시 물어봐요. 그것이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냐? 이반 로버츠는 다시금 거듭되는 성령의 음성 앞에서 자신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 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가 자신의 어떤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으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는 본문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이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지금 베드로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었다는 겁니까?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지금 주었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에게는 안진뱅이에게 줄 것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마음에 안진뱅이에게 줄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 안에 가득한 예수님을 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주었던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안진뱅이는 평생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엄청난 기적을 맛보게 되었어요. 이반 로버츠가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의 능력이나 기적의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능력과 열심으로 부흥을 일으키려 했지 정작 그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깨달음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부흥도 기적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제 마음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반 로버츠는 그 뒤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바로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 메시지였어요. 이 단순한 이 메시지 하나가 6개월 만에 10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웨일즈 전역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반 로버츠의 전기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내가 할 일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반 로버츠를 놀라운 부흥으로 이끌었던 그 근본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특별한 능력이나 은사를 가져서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표현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이 가득했어요. 그는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았고 그렇기에 평범한 광부일을 하던 청년을 통해 위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이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본문 말씀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친 이 기적 사건에 포커스를 맞출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니고 틀린 관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진짜 관심, 진짜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으로 충만해져 있느냐, 이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기적을 바라는 신앙,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갖자, 단순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만 보면 기적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고 자녀의 형통과 인생의 성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될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전도할 때도 그래요. 예수 믿어보세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뭐 또 심지어는 더 나가면 예수 믿어보세요. 이제 자식이 좋은 대학 갑니다. 이런 전도 뭐 저도 예전에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뭐 제가 사회 갈 때 뭐 집사님들 전도대원들 데리고 전도 갈 때도 뭐 늘 이 긍정의 메시지, 이 복음도 양지의 복음이 있고 음지의 복음이 있거든요. 이 양지의 복음을 전하도록 했지요.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 믿어보세요. 곤란해집니다. 인생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예수 믿을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는 양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여러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역사도 분명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예수 믿고 눈에 보이는 역사, 손에 잡히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이유의 전부라고 한다면 어느 때는 우리는 예수 믿다가 실망할 때가 너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삶이 다 형통한 것은 아니거든요. 다 복을 받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잘 믿다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 보면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많고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도 많아요. 곤란을 겪을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음이, 따라합시다, 예수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예수님만 소망 삼고, 갈수록 소리가 줄어들어요. 예수만 의지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저와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의 전부예요. 예수님이면 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에 충분하면 돼요. 충만히 거하시면 돼요. 그렇게 먼저 내가 예수로 충만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있고, 그렇게 예수로 충만한 자가 기도하면 또 기도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기적도 경험하고 좋은 일도 생기고 문제도 해결받거나 기도응답을 받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 성령 충만이겠습니까? 내 마음을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케 채우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당한 여러 위기 속에서 문제를 보고 낙심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뜻을 보는 것, 그것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크게 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나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아니면 절망하고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곰곰이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삶에 대입시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 이런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구약시대 다윗은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이 이 골리앗의 큰 키와 또 그의 전쟁의 그 무기, 전투에 참여하는 그의 무기, 그리고 또 전쟁터에서 쌓은 그의 명성 앞에서 모두가 막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온 그 사울왕조차도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보았느냐? 자, 사무엘상 17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하지 않은 사람으로? 할례받지 않는 사람으로, 할례받지 못한 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지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반면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상관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지금 문제 앞에서 누구를 거론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을 문제 해결에 공식으로 지금 대입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이요, 다윗의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충만해져 있다 보니까 다윗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거론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보다요, 문제보다요, 내 인생보다요, 지금 내 처지보다요, 내 형편보다요 더 예수님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더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더 간절히 의지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더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성도는요 절대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람, 고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거든요. 베드로 안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베드로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막 툭 건드려도 예수, 이렇게 건드려도 예수, 꼬집어도 예수, 맞박을 때려도 예수. 좀 격하게 표현해 보자면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해져 있었어요. 그렇기에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을 예수로 채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신앙은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에 성공이냐 실패냐가 달려져 있어요. 믿음이 좋은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채워져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역동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2025년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 현악기 중 하나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1715년산 바이올린이 여러분 2025년도에 이게 얼마의 경매에서 팔리게 되었냐면 2,300만 달러.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38억 원이에요. 338억 원. 바로 저 바이올린이에요. 저 바이올린이 338억 원에 팔렸어요. 대단하죠? 저는 욕심 없습니다. 저 바이올린에 머리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바이올린에 머리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 갖다가 좀 내놔도 뭐 그래도 한 100억은 받지 않겠습니까? 대단하지요. 여러분 같은 바이올린인데요, 어떤 바이올린은 몇십만 원이면 사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바이올린은 15만 원짜리입니다. 제 아내가 맞나요? 하여간 15만 원짜리래요. 우리 집에 있는 바이올린은 15만 원짜리 바이올린이고, 제가 볼 때는 모양이 똑같아요. 틀린 것이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떤 거는 15만 원짜리고 어떤 거는 338억짜리이고. 웬만한 바이올린 비싸면 몇백만 원, 비싸면 몇천만 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수백억이나 된다.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 이 바이올린은 왜 그렇게 수백억을 호가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일까요? 겉모습 보면은 똑같은 바이올린이거든요. 전혀 틀린 바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가치는 그 안에 담긴 장인의 혼, 그리고 300년이 넘도록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음악의 역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바이올린 안에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바로 저분이신데요, 이 저분이 바로 이 바이올린을 처음 만들었던, 제작했던 분이었어요. 저분의 바로 명장의 정성과 기술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로 만든 바이올린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그저 몇십만 원에서 수백억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저 그냥 공장에서 대충 찍어내는 것은 10만 원도 사고 5만 원도 사고 이렇게 사지만, 그러나 명장이 만드는 바이올린은 그 가치가 수백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바이올린의 가치가 그 안에 담긴 것으로 결정되듯이,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은혜와 축복, 때로는 기적과 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우리 안에 무엇이 모셔져 있느냐의 차이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모셔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도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보배가 되시는 분이에요. 바울의 고백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를 가졌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렇게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에게 최고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졌어요. 그렇게 담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 있지요. 우리가 마음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품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오늘 말씀으로 표현해보자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잘난 것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똑똑한 것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가진 것이 있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툭 던져도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요. 최고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은혜도 임하고 축복도 임하고 능력도 임하고 역사도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두신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모두 예수로만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득한 심령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세워주소서.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적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우는 방법일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을 외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어요. 그러자 앉은 베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듯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느냐?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의 적은 인원이 모였어도 그 자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자리라면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말입니까? 생명으로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은혜로 임재하시고 기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구약에서도 하나님도 하시고 계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여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여러분, 참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대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살펴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루에 수백 번도 수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외치고 부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이름을 불러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오후 3시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후 3시에 성전에 갔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기도 시간이 되어서 갔다고 했어요. 그럼 무엇하러 간 겁니까? 기도하러 간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기도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그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에 지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러면 그럴수록 더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로 부르십시오. 그럼 주님이 임재하실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케 좌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이런 예수로 충만해지시길,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